안녕하십니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뉴송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저녁 말씀 시리즈로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과 사회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회 질서가 어떤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교육학 용어 사전에는 사회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사회적 규범을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들과 또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유형지어서 습관적으로 또 순조롭게 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체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집단이 하나의 기준 혹은 규칙을 가지고 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처음에 세웠던 그 목표를 향해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그런 시스템을 이 사회 질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또 이 사회 질서는 어떤 의미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누가복음 10장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따로 세우신 후에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를 향해 그렇다면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쓰여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십자가 새 언약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옆으로는 좌우로는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관계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좌우로는 내 몸과 같이 이웃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 언약의 일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들의 삶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가장 우선으로 이루어지기를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뜻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행할 때 그리스도의 뜻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을 살펴보면 이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4번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이 다하여 라는 말씀은 먼저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먼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심한 명령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태워 죽이기 위한 명령이 아니셨습니다. 이삭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영생을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얻었을 때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죽어가는 이웃을 버리지 않았던, 그리고 떠나지 않았던, 자비를 베풀고 선으로 갚아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진짜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네가 이웃인지, 정말 이웃인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세운 체계를 만들어놔서 그 체계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행동을 하는지, 그 이웃을 네가 사랑하는지,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 혹은 그 이상의 주변 사람 혹은 내 주변 사람 혹은 더 나아가 커뮤니티, 로컬 커뮤니티까지 펼쳐지는 이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향해서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인종차별주의, 모든 형태의 탐욕, 이기주의, 악, 그리고 간음과 동성애와 외설문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을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들, 빈곤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노인들, 몸이 부자유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섬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들을 대신해서 말해야 하고, 잉태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주장해야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산업과 정부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의와 진리와 형제라는 그런 원칙들의 지배를 받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 우선시 되는 그런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최고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기억에 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글들,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놓은 책이었지만 그 책 중에서 0과 1, 이 0과 1의 원리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아직도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1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0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의 인간을 뜻합니다. 이 1과 0, 0과 1, 이것의 수학 공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0.1, 0.01, 0.001, 0.00000001 이렇게 점점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100배, 만배, 또 10만 배, 100만 배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십자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미국에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벌은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 브라운 씨에게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였습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그리고 셋째는 구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관계에 있어서 먼저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사회 질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뉴송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과 사회 질서를 통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의 인자는 주와